되어 주시고 또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597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별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또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풀려갈 때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도, 사람들에게 내가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도, 남들보다 내 위치가 높이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함축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월 달에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둘러 포위를 해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대군을 끌고 내려와 가지고 손톱만한 조그만 나라인 유다를 파죽지세로 다 몰아쳐서 점령을 했고,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을 열어서 아수르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아수르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고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사네립 왕은 겨우 피신해갖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한테 칼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히스기야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응답이었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기도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교훈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히스기야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유대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완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천하의 악한 왕이었는데 그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이런 믿음의 선한 왕이 태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유다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하셔서 극적으로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체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스토리는, 이야기는 뭔가 좀 이렇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국가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가지고 해결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에게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이 개인적인 위기의 문제였던 이 질병에 대해서는 히스기야가 이상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주목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전달하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이미 병들어 죽게 된 상태였다. 1절 첫머리에, 그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이번에 걸린 이 병으로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네 집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 며칠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네 나머지 일들을 다 정리해라. 넌 죽는다 이번에. 그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왕실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하들이 백방으로 손을 써서 최고의 명의를 찾아내고 온갖 몸에 좋다는 약을 구해서 왕의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히스기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중병이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죽는 병이다. 그렇게 히스기야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죽는 일만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히스기야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자, 병들어 안 그래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지자를 보내서 전달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이제 빨리 집 정리해라. 뭐 예를 들면 유산 나눠줄 거 있으면 뭐 유서 작성하고 뭐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라. 왜? 너는 이번에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모지라도 보통 모진 분이 아니죠. 안 그래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선지자를 보낸 격입니다. 그렇죠? 너 이번에 틀림없이 죽어. 너 빨리 집 정리나 해. 아니 무슨 그 얘기를 하려고 선지자까지 보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가 이번에 죽는 것으로 작정을 하셨다면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죽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뭐하러 일부러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까? 무슨 확인 사살을 할 일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가만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안 그래도 죽을 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이번에 틀림없이 죽는다? 너 집 정리나 잘해?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진짜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히스기야가 살아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사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그냥 낙심하고 손 놓고 그냥 앉아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미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내 개인적인 이런 문제로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건지 아무튼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즉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던지고 나간 다음에 즉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나가자 그 즉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시선을 다른 일에 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딱 코앞에 벽을 마주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살아왔고 제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3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제 곧 죽는다, 마지막 정리를 잘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제발 저를 기억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사야가 전해준 그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너 이번에 죽는 게 정해진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죽겠습니다. 이래야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전달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지금 형식만 보면.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참으로 놀랍게 나타납니다. 자,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이어서 또 한번 주목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채 궁전을 빠져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응답을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라고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응답을 전달하라고 이사야를 돌려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본심이 뭐였다는 겁니까? 히스기야를 고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그만큼 너의 기도가 듣고 싶었고 네 눈물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직면하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답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살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살리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답을 이미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답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 죽는다 라고 하는 경고는 그냥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급하게 네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서둘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즉시 그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 즉시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최종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기 전까지 이 깨달음이 팍 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나 죽을 건데, 안 그래도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못 고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선지자까지 보내가면서 너 이번에 죽는다? 집 정리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조금만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게 뭔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장난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뭔가 팍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이 딱 있자마자 바로 그는 돌아앉아서 벽을 향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거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든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에 해결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냥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런 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무 기도나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병이 낫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내적으로 치유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과 병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안과 밖이 모두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언제나 어떤 병자를 고쳐주실 때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의 용서와 치유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 온전해져서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리거나 뭔가 몸이 안 좋거나 이런 일이 우환이 생기면 뭔가 죄진 게 있으니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병이 생겼지,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인과응보, 행한 게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단순히 그런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심오하신 경륜과 계획과 뜻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질병과 죄 사이에 어떤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병든 관계는 육체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죄의 문제에 고통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과 정신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야고보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형제 사이에서도 서로 먼저 그와 같은 것을 다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의인의 상태가 되어서 그 의인의 상태로 기도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병이 없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병에 걸렸으니까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로는 우리 사이에 어떤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질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에게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중적으로 안겨주는 죄악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지었을지 모르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앙과 박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질병의 치유는 삶의 치유와 관계의 치유를 동반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질병이 고쳐졌다 하더라도 병들고 깨진 관계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또다시 발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완결한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간구라고 말할 때 이 의인은 그런 흠결이 없는 완전한 사람,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떤 관계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고 용서를 받고 지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여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앞에 나에게 의가 티끌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서로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면 그들은 의인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보다 앞서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형제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선행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진 그 교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암송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입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의 회복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통이 전제되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 내가 뜻으로 일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간구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구절에서 역사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에네르구메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네르구메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역사를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의인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그 역사가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주어가 따로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힘이 생긴다. 의인이 기도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난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정 사람이나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특별 능력을 받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무슨 주문처럼 영험이 있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소통되어지는, 교통이 되어지는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님을 거슬러서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 역시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곧 의인이며 가장 좋은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고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람을 돕고 구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나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 힘을 보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당연히 이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성도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단지 몇 마디 기도해 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간구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간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서로 간에도 고백하며 용서하는 관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일어날 때 그런 상태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선과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할 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절벽처럼 가로막고 서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읍시다. 그리하여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히스기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